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제19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결정적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정의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기에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세요.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이 대승을 거두어요.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으로 잠깐 정권을 잡았을 때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잖아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압살롬을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시 다윗이 환궁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변론했다는 거예요. 난상 토론을 벌인 거예요. 모셔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시 당연히 환궁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자신이 환궁해야 되는 일을 놓고 지금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다윗을 대변해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들을 다 품습니다. 다 그야말로 회유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부담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으니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환궁시키는 일이 얼마나 부담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다윗이 다 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환궁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내 골육이요, 내 친척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의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압살롬 편에서 압살롬의 가장 충신이었던, 여기 뭡니까?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용맹한 사람입니다. 용사입니다. 이 아마사에게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한때 압살롬에게 충성했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요압을 뒤이어서 종신토록 군대 장관으로 너를 채용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다 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다윗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의적으로 판단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중요한 실정 가운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단죄했어야죠. 자식이지만. 왜 그걸 미온적으로 덮어버리니까 결국 앙심을 품고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를 살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그런 동안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마음을 키우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게 다 다윗이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냥 따질 건 따지고, 물을 건 묻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하는 이런 분명한 태도가 다윗에게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회유하고, 이렇게 관용하고, 무조건적 관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요하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다 품은 것은 겉으로는 참 좋게 보이는데 아직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예상이 됩니다. 역사를 또 진행시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4절을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쏠렸어요. 유다 지파는 특별히 다윗 그 출신 지파 아닙니까?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요.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서 돌아오소서, 환궁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요, 방종입니다.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무조건 오냐 해서 길러내는 애들 얼마나 소위 보르장머리가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초다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면 죄처리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험 가운데 탈무드에 보면 오른손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감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무조건 요하 정책만 지금 펼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일단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릴 것은 가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품고 사랑해서 정말 조화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우리 인간 관계가 정말 조화롭게 균형 잡힌 그런 관계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고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덮는다고 되는 거냐고요? 안 됩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이 깨달아졌으면 하나님 앞에 일단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분별력 있는 초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말 아주 균형감 있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분별력과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힌 그런 아름다운 관계, 견고한 관계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